5월 31일 금요일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믿음의 능력과 이방인들의 오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은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있고 또 오히려 또 그것 가운데 복음이 흥왕해지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더 확장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도들이 열심히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일은 그 시내 4절 읽어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왜 이렇게 둘로 나뉘었을까요? 그냥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한쪽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쪽은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6절 읽어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당하는 핍박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복음이 빠르게 확장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참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 평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때로는 뒤흔들기도 하시고 이렇게 핍박 가운데 노출하시면서 더 많은 확장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이 많이 확장돼야 되고요. 관점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많은 것들이 수정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런 핍박이 없었으면 바울과 바나바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요. 매번 선교지를 옮겨 다니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한 곳에 머물러서 온전한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 자존심 세고 그 꼬장꼬장하고 그 탁월한 사도가 베드로를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베드로처럼 사례비를 받고 나도 베드로처럼 사택에 거하며 나도 베드로처럼 목양을 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건 바울이 부러운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 사도처럼 목회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속 핍박을 통해서 확장시켜가고 복음을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저는 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요. 어떤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또 그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결과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평소의 삶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항상 하시는 게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라는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사실은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좀 신앙의 생활들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한 사람들만이 어떠한 삶의 결과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 삶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남편이 술 먹고 와서 그렇게 깽판을 쳐도 그 다음날 일터에 나가서 그렇게 장사를 한 어머니가 계시기에 자녀들이 쓸 수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밤새 파스를 붙여도 아픈 관절을 부여잡고 끙끙대면서도 그 다음날에 누룽지 한 수를 말아들고 떠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터로 나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질 수 있었어요. 우리 삶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 게 아니라 잘 들여다보면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삶을 묵묵히 감당한 분들을 통해서 굳건하게 서왔어요. 믿음도 저는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가시와 같은 성도들이나 문제들 때문에 상담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뭐라 하지 마세요. 절대로 훈계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전하십시오. 그 말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나와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내는 것이 경건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주님에 대한, 여기 보면 이 엄청난 핍박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전도에서 자리 잡을 만하면 쫓겨나고, 전도에서 자리만 잡으려면 하면 돌팔매질 당하고, 전도에서 자리 잡으려고 하면 무슨 일 터지고. 그런데 사도들은 그 가운데 낙심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쫓겨간 곳에 또 복음 전하고, 또 그래서 쫓겨나요. 또 복음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두려움을 뒤로 밀어내며 묵묵히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제발 평범한 일상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함, 대단함, 열정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묵묵히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에는 사건이 많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된 이후에 보면 그저 묵묵히 목회했어요. 화려하지 않았고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목회하다가 십자가도 묵묵히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삶을 살아내십시오. 신앙생활을 유지하십시오. 그것들을 시작해 보시고 감당해 보십시오. 그 묵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8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보면 이 루스드라에서 이 안진뱅이를 고쳐줘요.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게 아마 이 헬라와 고대 이 근동에서는 굉장한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12절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신이 왔다고 경배하러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유,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베푸니까 경배하러 왔구나. 사람들이 신인 줄 알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겸손하게 그것들을 물리쳤구나. 그러나 이 안에는 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이제는 핍박에서 완전한 전술 전략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단은 영물이에요. 사단은 사람을 달아보는 전문가입니다. 이제 핍박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왜죠? 이제 핍박을 해봤자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들을 흔들 수 없어요. 사단이 언제 우리를 포기하냐고요? 묵묵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자리에 있을 때예요. 재미가 없죠. 사람들이 절 잘 놀려요. 약 올려요. 반응이 좋아서 그래요. 반응하지 않으면 약 올리지 않아요. 이제 핍박 갖고 안 돼요. 묵묵히 복음 전해요. 흔들 재미가 없죠. 흔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전략을 바꿉니다. 이거는 유효한 것 같아요. 이 바울이 넘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 효과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들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대처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기도 하고 경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들을 진정시키고 말리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15절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함으로 자신들 안에 벌어진 이 교만에 대한 유혹을 완전히 상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이 핍박하지 않는 것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나대게 하고 있는 거죠.
내 감정, 내 판단, 내 고집, 내 이기, 내 질투, 내 열등감, 내 비교의식, 내 상처, 거기에 함몰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저희한테 무릎 꿇고서는 경배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사단이 얘기하는 교만의 핵심은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사단은 이 사람들이 경배하러 오는 모습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에게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가 열심히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다. 내가 무언가를 하니까 이런 열매가 맺혔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 바울 명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종의 모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아닙니다. 복음은 굉장히 초라하고 낯선 길로 가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와 복음을 붙든다는 것은 참 많이 서럽고 낯설고 약해지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나를 가득 채우는 길이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서운한 게 많으시지요? 꼴 보기 싫은 게 많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사단은 계속 나에게 집중하게 해요. 네가 제우스다, 네가 헤르메스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게 정성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내 첫 삶을 드려서 첫 시간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야지라는 나에게서로부터의 출발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죄인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호 목사의 목회의 이유가 부흥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새소망교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제 목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나의 입신양명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자람을 드러내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택의 기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수많은 유혹의 공격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진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